제가 잠언 19장 22절부터 2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촉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하게 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한 절씩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인자함은 신실함, 그리고 하나님의 그 관용, 그리고 그야말로 그 인자, 이렇게 헤세드라는 말의 단어의 뜻인데, 결국에는 이 폭넓은 의미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옮겨오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머물 때 자애로움, 자비, 성실함, 충성됨, 이런 것이 우리 안에 내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와 있을 때, 머물 때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죠.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사람은 특별히 있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한 사람도 종종 있지 않나요?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 때문에 그렇죠. 외모가 굉장히 보기 좋은데도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왠지 같이 있으면 같이 누추해지는 이런 사람도 있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와서 기름 부어지도록 갈망해야 되는 것, 그 일전에 말씀드렸던 그 어떤 모 교회 자녀들, 그 목사님과 사모님 부부의 자녀인데 그 안에 그냥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냥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부어진다기보다는 오늘날에는 더욱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행복한 가정,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서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재된 그 따뜻함과 그 인자함, 친절, 이런 것들 때문에 주변에 아이들, 친구들이 몰려드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람들이 다 꺼리끼고 이렇게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고 이런 걸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비본질적인 일에 고착된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대체적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었을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러한 그 빛의 성품들이 들어와 있을 때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더 있겠죠. 그리고 선한 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은 더 있을 것입니다. 부보다 낫죠. 부도 사람을 끌어당기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이득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부가 사라질 때는 그 사람들도 같이 사라지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서 사라지지는 않고 또 그것이 세속적인 가치를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보다 월등한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가난도 뭐 좋은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역이 아주 이게 비좁은 사람,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관계적으로도 그렇고, 지위에 있어도 그렇고. 근데 그러한 자들이 거짓말하는 자보다 낫다. 이게 부각을 시키는 거죠. 거짓말하는 것에 대한 어, 해악들, 그리고 그 처지의 빈궁함들.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15장에 비슷한 말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이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를 하나님께서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비슷한 것들이 다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정리하고 마치 이렇게 주제를 언급해 주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보상,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겠죠.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추석에는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 육신대로 사는 것에 대한 그 최저선이 없는, 어, 게으른 것은 육신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 육신이라는 것이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한이 없고요. 그리고 염치가 없고, 육신이 그렇습니다. 육신이 염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까지 자기의 이득을 이렇게 들어주면 이렇게 삼가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육신은 삼가하는 것이 없습니다. 무한정 자기 필요를 채우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육신적으로 살기 시작하면 완전히 생각과 마음과 그 삶의 방향성이 그냥 육신대로 방향이 딱 고착되어 버리는 그런 경우 얼마든지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조금 과장되어 있고 좀 코미디 같이 표현해 놨지만, 이것은 제한이 없는 육신적인 삶, 이 게으른 것, 무한정 편하고 무한정 편리하고. 그래서 돈과 성령의 차이점을 일전에 어디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 돈은 우리에게 편리를 가져다 주죠. 근데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그 편리를 무한정 추구하는 것, 이게 게으른 것이죠. 분명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게으름일 수 있습니다. 일 자체가 우리에게 어, 혐오의 대상이 되는, 될 수 있으면 기피하는 동양적인 가치관이기도 하고요. 일정한 나이가 되면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 어떤 봉사나 어떤 책임이나 어떤 노동도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 이 복잡하고 골치 아프고 그리고 힘들고 이런 종류의 것들을 이렇게 혐오하는. 근데 노동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도 하시는 숭고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그 노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일의 동반자가 되게 되고 그 안에서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한 몸 한 지체가 되는, 그 이것이
일종의 노동의 유익인데 우리의 몸이 게으르든 마음이 게으르든 우리의 목표가 게으르든 그런 것을 단념하는 것이죠. 육신적으로 바지런을 떠는데도 그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고착되어 있는 사람은 게으른 자입니다. 자기 영혼을 위해서 게으르고 타인을 위해서 게으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하여 게으른 자, 꼼짝도 하지 않는, 영적인 부요가 있는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영적인 부요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 설교나 그리고 기도나 이런 종교적인 행위가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할 거라고 생각하면 이거 오산입니다. 이건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나 기도나 이런 종교적인 행위는 실제이신 하나님 그분을 뵙기 위한 어떤 도구적인 형태죠. 설교 듣는다고 막 우리가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안내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쪽 방향입니다. 이쪽 방향입니다. 이리로 가셔야 됩니다. 이런 안내에 불과하죠. 이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어떻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가 우리의 그 소원을 성취하는 그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고 하나님의 기대를 발견해 나가는, 발견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은혜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서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부어주셔서 후원하고 뒷받침하시죠. 그래서 주의 길에 서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절박하게 필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절박하게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목표이시죠. 그래서 이 우스운 비유를 통해서 이 게으름의 그 특성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갑자기 이렇게 그것을 그만두고 우리 마음에 다짐을 해놓고 실행에 옮길 때는 그 스며시 주저앉는, 우리의 계획은 항상 계획에 그냥 그쳐버리는, 마음의 감동은 감동에서 그쳐버리고 매일매일 설교 들으면서도 설교 듣는 그 안에서 우리의 깨달음에 그쳐버리는 나쁜 케이스죠. 이런 게. 이런 것들을 탈피해 보려고 우리 신앙훈련도 하고 있죠.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망을 이런 형태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거만한 자를 때리라. 성경 안에서 거만한 자는 제일 나쁜 종류의 인간상을 얘기합니다. 거만한 자. 그보다 좀 약간 아래가 어리석은 자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거만한 자는 이게 때려도 개선이 안 되는 종류의, 징벌이 무효한, 보통 징벌을 가하면 깜짝 놀라서 원위치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징벌이 유익을 끼치는 그런 케이스죠. 근데 이 거만한 자는
성경에 있는 여러 표현에 의하면 개선이 불가능한 그런 사람이 있는가? 모든 사람이 다 뭐 희망이 있지. 아니 어떤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이게 거만한 자가 그런 자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이 마지막 하나님의 처우가 심판입니다. 더 이상 거만하게 살 수 없도록 그의 존재 자체의 생명을 박탈하는 마지막 징벌을 가는 이 심판은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 재판을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의 최종적 징벌 이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형제도 이런 것이 이 거만한 자를 사회 공동체 가운데서 이제 그 생명을 박탈하면서 제거하는 거죠. 개선이 불가능하다 싶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세상이 떠들어대고 있는 그 인권 그런 가치를 두고 지금 말하고 있죠. 밑도 끝도 없는 인권. 인권은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성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이게 사람다움 그리고 존귀함, 고귀함 이런 것들을 이게 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고귀해. 어떤 사람은 그거보다 좀 못해. 이런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가. 근데 일말의 하나님의 성품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훈계나 채찍도 변화 가능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 일정한 선을 넘어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강팍하게 하신다 이런 표현을 성경이 쓰고 있는데 강팍하게 하신다는 거는 마음이 아주 나쁘게 하나님이 그냥 만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방치, 내어버려 두심,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냥 내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 바로가 그런 케이스죠. 하나님이 본인 뜻대로 할 수 있도록 그냥 내어버려 두신 겁니다. 생명을 박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내어버려 두신. 그래서 악인이 악인의 날에 자기의 뜻대로 그냥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죠. 바로를 통해서 그 당시에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만이 신이신 것 이런 것들을 드러내셨죠. 악인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겨보겠다고 발버둥 쳐도 사단이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고 발버둥 치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의도를 땅에 그냥 던지시고 오히려 그들이 원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이르는 그 동급의 영광은 오히려 모든 피조물보다 더 땅에 떨어지는 수치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만드는 그런 행위가 되죠. 근데 이 거만한 자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이 거만한 자가 있든지 없든지 거만한 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거만한 자는 채찍으로 때리나 때리지 않으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인데 뒤에 따라 나오는 어리석은 자는 그나마 상태가 나은 사람입니다. 때리면 경성하는 자, 경고를 주면 놀라서 돌이키는 자.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한 이렇게 어리석은 상태로 태어나죠. 그래서 채찍이 효력이 있습니다. 때리는 것이 효력이 있고 징벌, 징계를 가하지 않고 아이가 지혜로워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성경에 의하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가
그가 원하는 육신의 생각대로 할 수 없도록 제동을 가하는 것. 그것이 인격적인 것이라든지 아니 육신적인 체벌이라든지 이런 것을 동반한, 때로는 교육학에서는 협박도 하고 너 이렇게 하면 혼날 줄 알아, 위협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나마 기회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방법이죠. 교육은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지혜를 얻으리라. 근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길로 서는 자에게도 견책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명철한 자를 경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잘 가고 있는데도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고 아주 이렇게 디테일한 것까지 이렇게 가르치고 돌보도록 더 많은 영역에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또 채찍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채찍질이나 견책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잣대로 자기를 들이대면서 휘어진 곳이 없는지 살피는 거죠. 26절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내쫓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니라. 과거에는 땅을 상속받으면서 어, 경제를 이렇게 이어가게 되는데 땅을 상속받고 난 다음에 어, 부모를 내쫓는 그런 케이스를 이렇게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겠지만 종종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차례 폐역한 자의 어떤 샘플로서 딱 이런 모습들을 내놓는 거죠. 우리 누가복음 15장인가요? 그게 보면 아버지에게 가서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 아버지가 채 죽지도 않았는데 그 유산을, 부모를 볼 때 부모님에게서 나오는 이득을 초점 맞추고 있으면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배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득, 이권, 이거를 보기 시작하면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내가 어떤 이득을 얻을 것인가. 그래서 관계를 맺을 때도 끈이 항상 달려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끈이 달려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끈이 달려있고, 그래서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에게 친절하게 하고 그 앞에 순종하는 것이 거기에 끈이 달려있는 부모에게서 받을 수 있는 이득이라고 생각된다면 그 이득이 끊어졌다고 생각될 때 부모를 버리는, 이거 되게 많습니다. 젊은 자 중에도 나이 많은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께 일정한 이득을 취하고 나면 뒤로 쑥 물러나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데 자기 삶에 타격이 오지 않는 한이라면 그 이득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하는. 그래서 언제 반응하느냐? 자기의 삶이 자기가 기대하는 것보다 후퇴하고 있을 때 그때에서야 반응을 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빠지면 안 되지. 후다닥 하나님 붙잡고 어느 자기가 일정한 그 목표하는 지점까지 간 다음에는 즉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계속 이렇게 반복하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데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쳇바퀴를 돌듯이 일정한 데 갔다가 다시 뒤로 후퇴했다가, 이러한 시도가 성공적이냐? 예, 나름대로는 성공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묘하게도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안에 얼마나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조금도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눈꽃만큼도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 자비, 은혜, 생명, 이것이 눈꽃만큼도 함께하지 않는 곳, 그것이 지옥이거든요. 그것을 원하는 자들이 거기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입니까? 늘 쳇바퀴 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스스로가 답답하신가요? 사실은 우리가 더 정직하게 이렇게 보면 우리가 딱 그만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새 속에서 그냥 뱅글뱅글 돌고 있나요? 뱅글뱅글.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가 딱 그만큼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지 않는 케이스입니다. 자녀들이 무엇을 할 때 우리가 기쁜가요? 자기 개인적인 진로나 자기의 경제적인 것이나 자기의 결혼, 이 일상적으로 누리는 인간의 행복을 뒤로 하고 주님을 쫓아갈 때 우리는 그때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 자녀에 대한. 우리와 친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갈 때 우리가 야, 네 인생도 있는데 그래서 되겠어? 이런 말 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에서 사탄이 되는 거죠. 베드로 같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친한 사람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길 갈 때 그를 조언하는 것을 대단히 주의해야 합니다. 육신적인 조언하지 않도록. 그래서 파송의 노래, 어제 파송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님이 너를 돌보실 것이다. 나하고 안 친한 사람한테는 부르기 쉽지만 내 자녀, 내 아내, 내 남편, 나와 절친인 자, 그의 길은 막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우리의 사사로운 정과 사랑이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된다면 우리 안에 인간성,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죠.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내쫓는 자가 아주 나쁜 놈이고 정말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라고, 어떻게 이런 종류의 인간이 있을까 싶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할 때 순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분 자체를 목적 삼지 않고 우리가 상대하는 그 사람 자체를 우리 목적 삼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부모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과 분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분투하냐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보다 정말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서 일말의 어떤 선을 기대하신다면 문득문득 고통스러운 자기 발견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발견할수록 고통스러운, 보고 싶지 않은, 덮어놓고 싶은데 성경이 우리의 내면을 계속 비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가까이 오시면 오실수록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누추함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척, 그래도 남보다는 나은 척 하는 것이 무익한 일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남보다 좀 나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이 정도라도 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가 우리를 오늘 우리 되게 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아까 게으른 자도 바닥이 없었죠. 육신대로 살려고 하면 밑바닥이 없습니다. 근데 이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내쫓는 이것 제일 밑바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우리는 절대로 가지 않을 그런 특정한 사람들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인격체든 그 존재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면 언제든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밑바닥이 없다. 우리는 최저선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한정 타락하고 하나님과 거리가 떨어지는 만큼 그분으로부터의 그 선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공급이 희박해지는 만큼 우리 안에서는 선한 것을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나쁜 놈은 안 돼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더 순전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바에 따라 하나님을 유일한 목적, 그분 자체가 우리의 목표가 되는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데 우리의 생애 목표를 두는 주님을 알고 사랑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다면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타락의 기본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우리는 어떤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든지 그 육신적인 생각을 후원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선생들은 무수히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귀에 거슬리는 말도 얼마든지 피할 수 있고요. 그것과 동급으로 우리 육신적인 삶을 살 때 채찍이 가해지는 그런 장소도 있고 그 육신적인 삶을 살 때 그것을 위로하고 그것을 더 고양해주는 그런 말씀들도 항상 우리에게 찾을 수 있는 근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자기 사욕을 쫓는 이 사사로운 욕심을 쫓는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스승을 찾는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선지자가 나와서 내가 포도주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귀가 번쩍 뜨이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관심 갖지 않는 거죠. 사욕에 더 민감한 사욕에 더 민감한 항상. 그래서 사회 전체가 이렇게 자기 사욕에 짓눌려 있을 때 정말 짐승같이 되죠. 사회가. 국민들이 국가는 내 입에 뭘 좀 넣어주지 않나 그런 걸 생각하고 있으면 국가가 사람들을 이렇게 그 육신적인 걸 가지고 얼마든지 조종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욕심, 탐심을 말해주는 것은 많지만 우리가 주님을 결정하고 날 때 이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시험 든 분들이 권면을 잘 듣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서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런 분들이 권면을 할 때 가지고 나오는 방패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들. 좀 더 유치하게 얘기하자면 11조 안 내도 11조 안 내도 되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이런 종류의 것이죠. 그리고 주일 성수 안 해도 되는 그런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흔들어 놓는 그런 그 자유와 관련돼 있는 우리 막 살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하는 이런 그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객관적인 것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이 결정한 대로 지식을 그 위에 토대로 해서 쌓습니다. 그러니까 지식 때문에 그 지식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좋아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식을 그 위에 쌓아 놓습니다. 나중에 누군가 와서 우리를 정죄할 때 그 지식을 방패로 사용하죠. 때로는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지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심이 틀린 사람은 백약이 무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가 아주 이렇게 맹독성입니다. 맹독성. 금방 이렇게 들으면 그냥 파르르 떨 만큼 기분이 나쁜. 왜 그러냐면 혹시라도 마지막 남아있는 그 양심을 깨우기 위해서 거의 독국물에 가까운 하나님의 말씀을 화살처럼 날리는 거죠. 근데 그게 통할 때가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그게 뭐 효과적이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독서를 듣고 돌이킨 바리새인들이 별로 없고요.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돌이킨 케이스가 잘 없습니다. 오히려 니느웨 같은 이방 민족들은 극렬한 정말 자랑무도한 사람들이었는데 아예 몰랐던 사람, 하나님의 기준을 몰랐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신의 계시 때문에 돌이키거든요. 근데 그 니느웨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첫 번째는 돌이키지만 두 번째 다시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됐을 때 돌이키지 못합니다. 한 번 방향을 정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한 사람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안 가겠다는 사람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뜻을 이미 하나님을 벗어나겠다고 결정한 사람이 아까 거만한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불순종하는 습관이 몸에 배이고 일정한 패턴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우리라고 이 거만한 자의 자리에 안 들어가라는 보장은 없죠. 이게 안전한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장소가 항상 떠내려가는 그 강물 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떠내려가는 강물.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서 떠내려가 버려요. 사랑은 우리를 항상 발버둥치게 만들죠. 주님을 더 찾고 싶은. 진짜 사랑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주님 더 알고 싶은 열망이 있죠. 목마름이 있는데 자기가 목마르다고 참고 견디는 사람이 있나요?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움직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목마름이 더 고양시켜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마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게 만드는 더 거룩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더 증가된다고 볼 수 있죠. 목마름이 사라졌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목마름이 없는 자, 아, 떠내려가고 있구나. 28, 29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망년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정의를 싫어하게 돼 있죠. 옳은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싫습니다. 화가 나고 그리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반론. 객관적인 그 규정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파가 이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 기도하면 기도만 하고 앉아 있으면 되나요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파가라는 것이 때마다 계속 움직이는 하나님의 이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존재와 만나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 공동체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바 딱 그 시점. 그래서 중보기도 하기를 원하시는 그 강력하게 그것을 인도해 나가실 때는 나가서 전도하자 그러고 나가서 전도하기를 원하시면 주저앉아 가지고 그냥 기도하기 원하고 직장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영적이지 못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자유주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고착화된 그 규정을 비난하고 비판하지는 못하는데 항상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그 뜻 그것과 대항해서 싸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무서운 것입니다. 항상 옳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말은 항상 옳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전도, 선교 이런 걸 집중해서 말할 때 기도하자고 얘기하는 게 뭐 틀린 말입니까? 이게 사단이 이런 식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민감하지 않으면 구분해내기도 어렵습니다. 구분해내기도. 주님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인데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배울수록 헷갈립니다. 배울수록. 머리에 혼돈이 있다는 건 알거든요. 머리에 혼돈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은 정보를 막 찾아서 헤매는데 그게 그 사람의 혼돈을 벗겨주지 못합니다. 더 불쌍한 곳으로 가죠. 더 많은 정보가 머릿속에 들어오면서 더 많은 혼돈이 그를 찾아오는 많지는 않지만
우리 3, 4교구에도 눈에 띕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거기까지 간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그런 상태가 되는 그런 케이스가 영원히 오지 않는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그런 거는 없습니다. 항상 옆에서 누군가가 범죄하면 아이고 비난할 수 없는 것.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아니요. 두려워하라고 말했습니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정 주님 닮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무한정 마귀짓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 안에는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만한 자는 개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채찍도 무효하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만 남게 되고 그나마 돌이킬 수 있는 자는 채찍이라도 가하고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으로 채찍질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 잠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무도 자신을 속일 수 없고 가릴 수도 없으며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욥은 정말 자기가 볼 때 의로웠지만 하나님의 태양같이 빛나는 그 임재 앞에 설 때 자기의 올바르지 않음과 누추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거만한 자의 패턴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채찍으로 와 닿을 때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부드러운 마음 주십시오.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 다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지혜자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그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를 우리 안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자가 우리의 양식입니다. 그 인자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제가 큐티하고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